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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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2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7절까지 영원한 언약,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이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과 같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많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7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들을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죠? 예,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집을 건축해서 예,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너희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한 소환이 차서 누울 때 내 몸에서 나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왕은 왕궁에서 평안히 삽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장막 아래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죠. 나단이 왕에게 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던 대로 하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예,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왜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늘 장막이나 예, 성막에서 옮겨다니면서 나는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남아왕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대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주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이것을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 너희 조상들과 함께 내가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드리기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통해 주변 민족들을 평정하고 자기 왕궁에 평안하게 지내게 되죠. 인간으로 자칫하면 아니로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통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을 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성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튼튼한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임시로 만든 장막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동의하고 공고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곧장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요약하면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 이유는 세 가지죠. 첫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장막에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가 항상 장막 안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지내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 지냈지만 그것을 불편하거나 부당하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짓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지금까지 짐승의 털 가지고 여러 색깔의 실로 짜여진 성막 아래 임재하시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앞으로 성전을 짓게 할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고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윗이 숱한 전쟁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역대상 22장 8, 9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죠. 언약하십니다. 이것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노도 아니고 또한 기다려라 이런 웨이트도 있는 거죠. 노의 응답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응답을 하시든 간에 항상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그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일과 방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자고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 거죠. 둘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다시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다윗에게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근데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단지 다윗 개인이 받는 복에서 끝나지는 않죠.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성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다윗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다윗이 우리에게 수많은 모범을 보여주네. 그 중에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럇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하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언약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언약은 나에게 어떤 복으로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그리도록 하십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그린 설계도를 따라 성전을 짓죠. 솔로몬 지은 성전은 주전 10세기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400년 후에 586년에 불타 없어지고 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주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한 성전이 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죠. 또한 영원한 성전은 예수의 피값으로 주어 세워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신 교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오늘 우리에게 다윗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몸된 교회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회 오늘 본문 10장 16절이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들의 왕,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 다윗의 왕위는 400년간 계승되다가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된 것일까?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게 하시죠. 즉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이로써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이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 예수님 우리 영광스럽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작은 왕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6절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국은 주전 586년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그날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그 후로 24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르러서 국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육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을 뿐은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즉 천국을 세우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계승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선물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이죠. 천국의 완성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살죠. 예,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죠. 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셔서 영원한 천국의 언약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